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연일 코로나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LA는 아주 심각해요. 제 아는 분들 많이 돌아가셨고요. 저희 주변 사람들도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고요. 예, 이제 백신도 이제 맞기 시작하니까 하루속히 이제 종식되고 우리 서로 만나는 그날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대면하게 하여 말하려 하니 이 대면이라는 말. 평소에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 대면 비대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 3서에도 대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요한 2서 1장 12절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는 그 대면 이야기입니다. 이 마주보고 얘기한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 얼굴 보고 그리고 말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는 때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건 이 서로의 자기의 생각들,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생각과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그 뜻에 따라주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수다 떤다 이런 대화가 있지만 진정한 대화는 좋은 생각, 좋은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에 맞아서 맞게 수렴해 나가면서 자기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누가 더 좋은 생각, 바른 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듣고 또 내가 나의 처지를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어떤 그러한 대면, 하나님과 진정한 대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읽은 대로 보면은 이제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제 속히 보고 대면해서 말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보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그 얼굴 마주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주 보는 가운데 또 하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듣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자의 모습,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말씀 듣고 결국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눈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엘서에 나오는 2장 요엘 28장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면은 아들과 딸들을 예언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꿀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즉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 어려운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세상을 탓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뭐냐면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를 걸림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들을 멀리하니까 물론 코로나 걸렸으니까 멀리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연락을 끊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좀 비난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숨을 쉬기도 힘들고 이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됐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얼굴을 맞대고 들었는데 거기에 비전을 제시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이웃에게 전했는가 하는 생각해 볼 때 그냥 말로만 했지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지도 모를 텐데 마지막 주신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대요. 목소리도 힘들죠. 막 기침도 하죠. 말하기 힘들죠. 그러면서도 내가 어쩌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갈지 모르는데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뭐냐면 너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정말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야, 너 목소리도 그런데 너 좀 제발 네 몸이나 좀 잘 챙겨. 하도 그렇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나으면 예수 믿을게. 너 나으면 예수 믿을게.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요 며칠 전에 전화를 했는데 진짜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했는데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바라건대 진짜 그 사람이나 또 아니면 이웃을 원망하는 사람이나 빨리 다 나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증거해야 될 텐데 그 이웃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그
그 비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웃을 탓하거나 또 상황을 비관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요.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그 잉크와 붓으로 쓴 말씀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말씀 보고 그것으로 부족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약간 만든 영상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나레이션 하고요. 네, 한국으로 온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25세의 나이로 우리 한국에 와서 1908년 8월 15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부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정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